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유함의 은혜라고 제가 정했다가 다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깨달으면 좋겠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비결은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진 환경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가 어떠한 서신인지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의 승리자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는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정심, 평안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저희 교회 8월의 암송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평안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평안함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사명을 발견했죠. 이 동백 지역에 푸른숲 교회가 세워지고 이 푸른숲 교회가 세워진 곳은 이곳에 예수님의 덕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푸른숲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열정이 있다고 앞에 나가서 크게 파라솔을 쳐놓고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피해가죠. 푸른숲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가까이 하기 싫어하겠죠. 이럴 때에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방식으로 마스크를 끼고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푸른숲 교회 띠를 두르고 하면 저는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전도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기어이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게 되어지죠. 푸른숲 교회에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권세.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권세. 예, 이것이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옥중이라고 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옥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유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뻐하다는 이 원어의 에카렌이라는 말은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라고 말하죠. 어떤 때는 조금 기뻤다가 어쩔 때는 조금 슬펐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착고로 차여져 있고 옥중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경이 감기치 않아요. 환경이 어떤 파도를 치든지. 어떤 목사님 카톡에 들어가니까 부산에 부목사님 계셨던 목사님, 지금은 부산 지역에서 개척하셨어요. 카톡에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부사의 그 대문에 있는 글자가, 파도는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도는 그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든지 계속 다가와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시대에 큰 자신의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이루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행복이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 스토아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다 할지라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행복의 근거는 그 옛날 그에게 있었던 큰 학문의 배경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것이 자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자족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배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지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오늘로 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지위일까 생각해보니 검찰총장쯤 되어지는 지위예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죠. 이 정도쯤이면 굉장히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자족의 만족이 있지 아니하고 자족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그러한 자족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클로징해서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하고 또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우리 마음도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 깨어집니다. 어떤 때냐? 판단할 때입니다. 판단하려면 비교해야 되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 원망하는 것은 자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차단시키는 것이 원망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어떠한 때라도 원망은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함입니다. 또 하나는 조급함.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이미 주려고 계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는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에 체득되어졌다, 습득되어졌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러한 풍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졌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 일체의 비결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얼마 전에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몸에 부상을 인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TV에도 한번 소개되었던 로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신뢰하는 마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보는데 참 신기해요. 이제 점핑대회에서 이 수영 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핑을 해야 되는데 그의 입에 무엇인가를 계속 읊조리고 있습니다. 점핑하기 그 직전까지도 읊조렸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 내가 비천에라는 뜻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수동태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형이라는 것은 비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 갑자기 가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천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고백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크게 바라볼 때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만큼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비천해라는 말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큰 댐에 보면 저수지에 이 물의 높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오늘 SNS 어제 잠시 보니까 하동댐에 이렇게 큰 지금 이런 홍수가 일어난 것은 왜 갑자기 댐의 방류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었겠죠. 하동댐에 수위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수지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 때 하는 사람을 바로 이 문자적으로 이러할 때 쓰여지는 것이 내가 비천해. 그래서 이 비천이라는 말은 겸손해지다, 비천해지다,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랬으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되어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추위가 찾아왔어요.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적응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수동태의 삶이다. 또 그 이후에 풍부함이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이 근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풍부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제한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요하든지 비천하든지 높음과 낮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노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에 나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졌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여과되어졌죠. 언젠가도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한 번도 화목을 이룬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 증거가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온 사방이 흑암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번제 예물을 양이든 비둘기든 무엇이 되어졌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하여 그가 죽으심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화평,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빌립보 3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앞에는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정관사 더를 쓴다는 것은 유일한 것에 정관사 더를 붙이죠.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생명과 영원한 저주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갈림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옥중에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 17장 14절의 사건을 두고 한 말인데 어떤 사건이냐?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급히 떠나야만 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도왔어. 사도 바울. 그때 그 도운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옥중에 있는데 조그만 영치금을 보냈겠죠. 그러나 너희들만이 나를 위해서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힘든 때 작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보였겠죠. 얼마만큼 크게 보였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아요. 얼마만큼 기죽지 않느냐? 제가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조그만 것을 보냈겠죠.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온 것을 향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그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19절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처럼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성경은 요셉을 소개할 때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다,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의 생활이 도리어 전환이복이 되어졌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귀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 번 더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고되어도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오늘 서희대 입사님 예배 중에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도리어 간수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칼을 들어 자기를 할 때 여보시오! 칼을 멈추시오. 간수가 놀라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기에 가만히 있고 나가지 아니할 터이니 자결하려고 하는 칼을 내려놓으시오 할 때 오히려 간수가 거꾸로 칼을 내려놓으면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간수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공부해도 찬양과 감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